감사합니다. 광복 76주년, 건국 73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출현했을 때 전 세계가 열광을 하죠. 그 열기를 모아서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최초로 성공했던 바로 그 해에 혁명의 최고 지도자 레닌이 한반도의 역사에 경랑을 몰고 오는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PPT 보여주세요.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 마지막 구호가 빛은 동방에서, 공산주의의 빛이 동방에서 밝아온다는 말. 소련의 동쪽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공산화의 거점으로 한반도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소련은 식민지 조선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돈과 물자와 인력을 쏟아붓습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아예 공산주의에 물들게 해서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는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하게 하려는 것이 소련의 오랜 전략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대형 마차 세대에 황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자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혁명이 성공하고 불과 2년 만에 1919년 서울에서 서울공산단체라는 공산주의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서울공산단체 산하에 조직부, 선동부, 그리고 테러부가 있었습니다. 이미 1919년부터요. 지금부터 102년 전에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죽이고 불지르고 폭동을 일으키는 테러를 해도 된다. 혁명을 위해서 수단 방법, 폭력을 가리지 않는 테러 조직이 1919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1925년에는 우리 역사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되죠. 이 조선공산당이 나중에 남로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제시대와 해방전국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인물. PPT 첫 번째 인물이 박헌영입니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이 주역인 박헌영이 26년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되죠. 그런데 27년에 옆에 1927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옛날 신문 오랜 사진이라 화질이 별로 좋진 않지만 무언가 두 사람이 옆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부축을 하고 있는 모습, 아픈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이 박헌영을 고문했어요. 너무 심한 고문을 받으니까 박헌영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손을 벽에다가 자꾸 이렇게 쳐요. 손목에 살갗이 벗겨져서 아주 고통스럽고 보기에도 끔찍한 몰골이 됩니다. 요놈이 미친 척 연극을 해서 정신병자 판정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일본 경찰이 의심을 하고 고문을 더 세게 합니다. 정신이 더 이상해져 갖고요. 감옥에서 목을 메고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리고 5번, 6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야, 이 공산주의자 놈이 연극을 제대로 하는구나.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더니 정신이 더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박헌영 전기에 보면 2달쯤 고문당하고 났더니 대변을 깔고 앉아갖고요.
손에 쥐어서 벽에 바르고 심지어 그 변을 먹기까지 합니다. 야, 저 지독한 공산주의자 놈이 세상에 변을 먹어가면서 미친 정신병자 연기를 제대로 잘하는구나. 일본 경찰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박헌영을 풀어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가 정말 좋으면요, 투철한 공산주의자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때로 자기 대변을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렵지만 내가 정신병자 연기에서 감옥 나가야 된다, 혁명을 위한 투철한 목표가 있으면요, 의지가 강하면 자기 대변 한 번쯤 먹을 수 있겠죠. 의지가 강력하면 한 일주일? 글쎄요, 그거 제가 볼 때 99%는 그렇게 못하는데, 진짜 지독한 공산주의자면 한 일주일은 대변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아도 그 혁명을 위해서 6개월 대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경찰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아도, 아무리 혁명을 위해서 수당법을 가리지 않아도 인간이 자기 대변을 6개월씩 먹고 살 수는 없다. 근데 박헌영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얘는 정말로 미쳤나 보다. 제일 뛰어난 정신과 의사한테 감정을 받게 했더니 그 당시의 병명으로 심신상실, 이건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건강하게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내렸어요. 6개월씩 대변을 먹으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헌영을 풀어줬는데 그 미쳤던 박헌영이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삼엄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뚫고 조선을 탈출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혁명의 수도 모스크바에 유학을 가서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배웁니다. 박헌영은 절대로 미친 것이 아니었죠. 또 한 사람, 그 다음 장면이요. 박헌영의 오른팔이었던 남로당의 2인자 이강국과 동거했던 애인이 김수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로 미인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때는 하도 조선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먹어서 빼짝 말라갔고요, 저렇게 살점이 붙어있는 분들이 미인이었답니다. 김수임은 지금도 영어 하기가 어려운데요, 일제시대 때 벌써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통역관으로도 일했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교계의 여왕 이강국이 김수임하고 동거를 하면서 자기 애인을 공산주의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지령을 내려요.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라. 자기 애인한테 딴 남자랑 동거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남자냐?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자와 동거하라. 어떤 미국 사람이냐? 미 군정 시기 1945년 해방부터 1948년 건국까지 3년 동안 38선 이남은 미군이 통치합니다. 그 미 군정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수사하는 미 군정 경찰 고문하고 동거하라고 지령을 내려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김수임이 자기가 동거하고 있는 미 군정 책임자를 살살 녹여가지고 정보를 빼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미군이 어느 지역의 공산주의자를 수색한다. 그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번번이 허탕을 치게 만들어요. 나중에 미군이 이강국에 대한 지명수배령과 체포령을 내립니다. 이강국이 조여오는 미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를 마련합니다. 어딘가 하면 자기 애인 김수임이 살던 곳. 무슨 얘기입니까? 이강국을 지명수배하고요,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미군 책임자의 집에 그 미군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간첩 김수임의 도움을 받아 거기 이강국이가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강국 체포하라고 명령 내리는 사람 집에 숨어 있으니 무슨 수로 이강국을 잡겠어요. 결국은 이강국은 무사히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탈출합니다. 김일성 정권의 첫 번째 외무부 장관이 됩니다.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벌써 100년 전에 이곳 남한 땅에요,
공산화를 위해서 6개월씩 대변을 먹고 자기 애인을 원수 같은 미군 책임자랑 동거를 시키고요. 공산주의자가 왜 무섭냐면은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선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었지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공산주의 혁명사의 불세출의 영웅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조선 사람 가운데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CIA 보고서에도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 곧 한국도 공산화될 거다, 미국도 한국이 공산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학자들은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공산화될 수 있는 나라인데,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를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의 출발점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일본의 지명수배령을 피해서 중국 사람으로 변장하고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옷을 입은 사진이죠. 1919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는 멸망한다 예언을 했던 사람이 식민지 조선의 독립투사 이승만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자본주의 미국은 끝났고 공산주의 소련의 세상이 온다. 특히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의 이상에 매료가 돼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어떻게 멸망을 예언했을까요? 그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교회를 불태우고요, 성경책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죽은 기독교인이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를 잔인하게 말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산주의는 멸망한다.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멸망하게 된다고 1917년에 일찌감치 이승만이 예언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 전역에 저런 선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내가 서울에서 살지 부산에서 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산당에서 동무는 서울에 사시오, 동무는 부산에 사시오. 공산당이 정해주는 지역,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그냥 이사 가는 체제.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내가 대학에 갈지 취직을 할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기독교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이죠. 동무는 대학에 입학해도 좋소. 당의 허락을 받아야만 대학에 갈 수 있고, 동무는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시오. 직업과 직장까지 구체적으로 당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복종해야 되는 체제. 주체사상 공산주의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정권의 어버이 수령들이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신년사를 발표하죠. 3대 세습 정권의 70년이 넘는 신년사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해 들어갔던 대목.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똑같은 연설을 7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심하는 대로 결심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생각할 자유, 결심할 자유, 행동한 자유를 공산주의가 뺏어가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탈북자 구출하는 일을 해요. 탈북동표 10명을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북한에 살다가 남한 내려와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10명에게 물어보면 8명, 9명이 자유라고 대답합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공산당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고 피곤했는데 남아 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동포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물어봐요. 자유에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신앙, 양심, 여행, 거주 이전, 직업 선택, 그 다양한 자유 가운데 어떤 자유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 10명 가운데 8명이 이 자유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이 퀴즈를 지나간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냈는데요. 우리 국민 가운데 맞추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퀴즈.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자유냐면요,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예요. 여러분, 내 돈 100만 원이 은행에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 그건 당연하죠. 거기에 무슨 자유니 권리니, 아니 내 돈을 내가 찾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 찾는 일이 당연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좋은 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고요. 좋은 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은행에 들어간 내 돈을 찾는 거는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당이 결심해야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돈 100만 원 찾는데 간부들한테 뇌물을 30만 원, 40만 원 내야 돼요. 북한 여자들이 할 수 없이 100만 원 찾는데 30만 원, 40만 원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낼 수 없어서 대개 몸을 바칩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서에 보면은 매춘이 전국적으로 번져 있다, 뭐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부터 10까지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잘못된 풍조가 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탈북 동포들을 붙잡아다가 공산당 남자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여자를 빨개 벗겨갖고 토끼띠을 뛰게 해요. 거기서 대변을 보게 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하냐면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죠. 맡겨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들이 탈출해서 도망다니면서요, 자기 몸속에다가 돈을 감춰요. 항문에다가 넣고 자궁에다가 넣고, 그거를 뺏으려고 공산당들이 빨개 벗고 토끼팀 뛰게 하고요. 그러면 몸에 감춘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변 보게 해서 돈을 먹은 거, 뱃속에 있는 거 나오게 하고요. 그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그런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장면이 많은 거. 그거 왜 그러냐? 은행 가서 돈 찾을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돈 때문에 돈을 몸속에다가 감추고 댕기고, 그 돈 뺏길까 봐 돈을 코팅해갖고 그걸 또 먹어요. 뱃속에다가 저장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대한민국 와갖고는요, 카드 한 장만 딱 넣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이 나오니, 이야,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빼앗는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된다. 1917년에 세계 최초로 이승만이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로 안 된다. 반공, 건국 노선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이승만에게 합세하죠. 대표적인 인물,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역사하고도 참 잊을 수 없는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돈도 명예도 관심이 없으셨던, 그야말로 청렴하고 검소하게 사셨고요. 국회의원 장관, 본인이 하기를 마음 먹으셨으면 10번, 20번 하실 수 있었던 분이 권력에도 관심이 없으셨고, 오로지 목회, 오로지 영혼 구원, 대한민국 땅에 1000개가 넘는 장로교회를 세우셨던 민족 복음화의 아주 최고 수훈자이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 원래 북한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감투도 목회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분이 목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딱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산당과의 투쟁. 북한에 계실 때는 직접 정치를 하셔갖고요, 신의주에서 목회하면서 정당을 만드셨어요. 당을 만드셔서 공산당과 싸우려면 여기도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공 정당을 만드셔서 정치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의 살해 협박을 받아서 남한으로 피난 오셨죠. 이때 북한에서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가족도 학살당하고 남한으로 피난 나온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피난 공동체라는 걸 만듭니다. 그 27명이 모였던 피난 공동체가 성장해서 나중에 영락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됩니다. 생전 목회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공산주의하고는 목숨 걸고 싸우셨어요. 왜냐? 기독교인 1억 명을 죽이고 교회 때려 부시는 공산당과 싸우는 거는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이거는 목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설교에 보면요, 영혼 구원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기독교와 건국, 이런 설교 제목이 많아요.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공설교의 대표적인 한 대목, 공산주의자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다. 괴물이며 민족 반역자로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이 괴물을 뵐 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가 한반도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공산주의를 물리칠 것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 경제, 떡, 밥에서 시작된다.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걸 유물, 물질로 보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종교, 신앙, 기독교를 말살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공산주의, 그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산주의와 누가 싸워야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인간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경배한다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기독교만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러고 한경직 목사님이 방공 전선에 앞장서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영락교회 청년회에는 북한에서 눈뜨고 보는 앞에서 공산당이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집도 뺏었어요.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빼든 공산당을 피해서 혈혈단신 남쪽으로 넘어와서 노숙자 신세가 돼서 거지처럼 살던 지식인 기독교인 젊은 청년들이요, 영락교회에 모여들어서 영락교회 청년회를 구성합니다. 그 청년부 모임 가운데 영락교회 청년들이 결단을 해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죽이고 불지르고 테러를 하는데 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애국 무력이 있어야 된다. 무장단체를 만들어요. 주로 평안도 출신, 옛날에 평안도가 기독교가 많았으니까요. 그 평안 출신들이 평안청년회, 나중에 서북청년단으로 발전하는 기독교에 기반한 좌익과 싸우는 무장 투쟁 조직이 영락교회 청년회에서 드디어 결성이 됩니다. 1945년 11월 28일 이 서북청년회가 서울 안국동에서 신의주 방공학생 사건 진상보고회를 엽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요, 어느 나라 무슨 일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드물었던 시절입니다.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남한 국민들은 몰라요.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북한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남한에서는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고 인민의 지상 낙원이 만들어질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겪을 걸 다 겪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끔찍한 실상을 남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열어서 소련군이 팔뚝을 이렇게 드는데 시계를 3개를 차고 있어요. 이쪽 팔뚝을 드는데 이쪽은 시계가 4개예요. 지나다니다가 소련군이 시계 차고 다니는 조선 사람 보면 총칼로 협박을 해갖고 닥친 대로 시계를 뺏어서 오른 팔뚝에는 3개, 왼 팔뚝에는 4개,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에다 시커멓게 검댕을 칠하고 남자 옷을 입어요. 실제로 소련군이 북한 여자들 겁탈한 성폭행 강간 사건이 수십만 건이 넘어요.
닥치는 대로 여자만 보면 강간을 하니 북한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고 돌아댕겨. 마을 입구에다가 빨랫줄 걸어놓고 양동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소련군이 나타나면 감시하는 주민이 소련군 나타났다, 몽둥이로 양동이를 두들겨서 땡땡 소리가 나면 주민들이요 문 잠그고 다 들어가 숨습니다. 소련군이 오면 다 뺏어가고 약탈하고 겁탈을 하니 주민들이 이렇게 신호체계를 보낸 거예요. 지금 북한에 이런 끔찍한 일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이 보고를 하는데 남로당 테러 조직이 기습을 해요.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찌르고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남로당 테러 단체와 서북청년단 기독교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죽고 죽이는 아주 정면 충돌 사태가 벌어졌어요. 때리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추격하고, 안국동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막 추격하다가 싸움이 점점 번져갔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단성사 극장 앞에 큰 싸움판이 벌어지게 돼요. 예전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주인공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 폭력 조직의 두목 김두한, 그 김두한의 패거리가 단성사 주목패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단성사는요 조선 주목 조직의 주된 활동 근거지였어요. 이 단성사 주목패 두목 아호기가 가만히 봤더니 아니 내 관할 구역인데 웬 이상한 놈들이 와서 싸우고 있어요. 소리를 들어봤더니 이북 말씨 쓰는 청년들이 이남 청년들을 두들겨 패. 야, 저 이북에 있는 깡패 조직이 서울까지 접수하러 왔구나. 여긴 내 구역인데 어떤 놈이야. 조직 폭력 뺏기의 이 영역 다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성사 주목패가 서북 청년단, 북한 사투리 쓰는 기독교 청년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 서북 청년단이 폭력배들한테 실컷 얻어 터져가지고 종로 3가로 도망을 쳐서 숙소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요. 좌익들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 쌓은 숙소였는데요. 단성사 패거리 두목 아호기, 대단한 배짱 있는 사람입니다. 그 높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갖고 단신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100명이 있으면 100대 1의 싸움인데 붙어보자는 거예요. 아, 혼자서 담장을 딱 넘어가서 너희들은 어떤 조직이냐? 서북청년단한테 면담을 신청해. 근데 가만 보니까 이상합니다. 조직폭력단의 숙소라 그러면 술병이 뒹굴고 담배꽁초 좀 쌓여 있고 남의 것 뺏어 먹으니까 조금 적당하게 먹고 살만한 괜찮은 숙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런 건데요. 아니 이건 무슨 조직폭력배 숙소라는 게 쌈질하는 녀석들이 술병도 없고 담배도 없고 성경책이 있어요.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세상에 성경 읽으면서 쌈질하는 이런 경건한 깡패들이 다 있나? 아오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무슨 명색이 조직이라는 게 숙소가 거의 노숙자들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조직이 이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냐? 우리는 북한에서 공산당한테 가족도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남한으로 내려온 청년들이다. 지금 공산당이 북한을 접수했고 남한마저 공산당한테 넘어가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노예가 된다. 남한 백성들은 그건 모르고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을 들어봤더니 진심이 느껴져요. 그 단성사 주목패가 좋다. 이 깡패들이 좀 화끈한 맛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서북청년단에 생활비를 대줘서 밥 세끼 굶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활비만 대줬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가 혼란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깡패지만 나라 위해서 위급할 때 싸워야 된다. 나중에 서북청년단이 싸우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요. 공산주의자들의 잔악상을 깨닫고 이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반공전선에 합류합니다. 처음에 서북청년단이 좌익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다가 나중에 조선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깡패들까지 동원이 돼갖고 때려잡자 공산당 이러면서 막 전투력이 막강해지니까요. 이게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이었는데 조금씩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 이북 출신 한신이라는 청년이 서북청년단을 찾아옵니다.
한신은 나중에 우리 한국 현대사의 한신 장군, 그럼 아주 유명한 명장입니다. 명장이 되시는 분인데 이 청년 한신이 서북 청년단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세우면 나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노당이 국군의 대거 위장 전입을 해요. 자기가 공산주의자인 걸 감추고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를 하니까 이게 공산주의자하고 싸워야 되는 국군인데요. 처음 만들어진 국군의 절반 정도가 위장 전입한 남노당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남한에서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 여순 반란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군대가 만들어지니까 이 한신이 서북청년단 찾아와서 국군을 공산주의자가 접수하기 전에 애국 청년들이 군대에 많이 입대해서 공산화를 막기 위한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득을 해요. 마침 그때 새로 연대를 창설하는데 서북청년단원들이 대거 함께 입대를 해갖고 연대를 구성했는데 연대 전체가 서북청년단원이 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부대, 어깨의 견장, 부대 들어간 입구에 거대한 해골바가지를 그려놨죠. 무슨 부대인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특이한 게 이 청년들이 군대를 편성하면서 철모에다가 백골을 그렸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공산당하고 끝까지 투쟁하다가 백골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백골이 될지언정 내 고향 땅 북한을 되찾겠다. 백골이 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로 철모에 백골을 그려놔서 지금도 백골 부대, 한국의 유명한 정예 부대입니다. 이 백골 부대는 주로 전투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전투했던, 대부분이 기독교인, 그것도 북한 출신의 기독교인, 공산당이라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그래서 백골 부대가 6.25 전쟁 때 제일 잘 싸운 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건데 낙동강 전선을 끝까지 지켜낸 부대. 6.25 전쟁 최고의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전투. 하루에 그 고지를 점령한 주인이 12번씩이나 바뀌는 그 처절한 전투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부대. 이 백골 부대가 바로 서북청년단,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부대입니다.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나라였는데요. 기독교인 정치인 이승만,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참 최고의 기독교인 한경직 목사님, 또 서북청년단, 단성사 주먹 패거리, 깡패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절대로 공산주의로 나라 세우면 안 된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결과 1945년부터 6.25 전쟁 직전 1950년까지요. 좌익과 싸우다가 죽은 우익, 주로 기독교, 주로 북한 출신의 청년들 숫자가 17,274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산당하고 제일 치열하게 싸웠던 주먹패 우두머리 김두한 씨가 피로 물든 건국 전야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피로 물든, 주로 기독교인, 그것도 북한 출신의 기독교 청년들 17,274명. 17,274명 가운데 90% 정도가 북한 출신의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그분들이 피를 흘려서 겨우겨우 공산주의하고 싸웁니다. 이게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나라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공산당과 싸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기적이 일어나서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졌습니다. 계란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약한 계란이라도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계란이 공산주의라는 바위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한 장의 지도가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사건인지 그 위대함을 증명해주는 증거. 저 가운데 위에 있는 큰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무려 250배, 석유 매장량 1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목재 생산량 1위,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까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쓰러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20개, 아시아에 20개, 무려 40개 나라가 공산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250배 큰 나라가 40개국을 차례대로 쓰러뜨린 나라가요, 제일 공산화시키고 싶어서 제일 많은 돈을 쏟아붓고 제일 많은 물자를 투입하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키고 무려 1917년부터 1950년까지 수십 년 동안 공산화 작업을 추진했던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 소련 공산당의 세력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에 성공합니다. 어떤 나라가 공산화됐을까요?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많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조선보다 잘 사는 나라였고 조선보다 큰 나라였고 조선보다 발전한 나라였는데 그 발전했던 나라 40개국이 다 무너졌는데요,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 기독교 정신으로 싸워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를 흘리며 기도하며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짤막한 한 구절에요, 북한과 남한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1945년 해방될 때는 북한 경제력이 남한의 40배, 북한이 40배 잘 살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잘 먹어서 평균 신장도 크고 몸무게도 더 무거웠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100배, 원래는 우리가 40분지 1이었는데 지금 100배가 됐습니다. 남한의 4살짜리 아이 평균 몸무게가 북한 10살짜리 몸무게랑 같아요. 남한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평균 신장이 북한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 평균 신장과 같습니다. 20살 된 청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요, 한 뼘 차이가 나요. 남한 청년이 북한 청년보다 평균 신장 14cm가 더 커요. 남한과 북한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남한과 북한이요, 유전자가 같습니다. 같은 당군의 자손이에요. 언어가 같고 혈통이 같고 문화가 같고 역사가 같아요. 단 하나,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어버이 수령, 주체사상, 공산주의 국가 만들었더니 원래는 경제가 40배였는데 지금은 100분지 1이 되고요, 애들 키가 한 뼘이 작아지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가 남한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랑 비슷한 키가 되고요, 10살짜리가 남한의 4살짜리 애기랑 비슷한 몸무게가 되고요, 300만 이상이 굶어 죽고 지금도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 인민의 지옥이 됐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겠다고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더니 40분지 1이었던 경제력이 100배가 되고 국토 면적 세계 109등,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남한이요, 세계 109등짜리 면적을 가진 나라가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가 되고 1945년 해방 당시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무려 3만 1000배가 커져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세계 신기록,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라를 세웠더니 그 나라가 축복받았는데요, 축복받아 배불러지니까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었어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성애, 음란, 공산주의, 주체사상, 최근에는 이슬람까지도 슬금슬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이제는 그 축복도 점점 줄어들어서 대한민국이 쇠퇴하는 역사의 한 지점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이셨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사무엘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워주신 나라, 놀랍게 축복하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